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말 타고 선교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사진 가운데요, 요즘 이야기하는 승합차 비슷한 큼직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선교사들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요, 시장 가다가요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갑니다. 운전 중에 선교사가 차를 세우고 말합니다. 할머니, 이 차 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부하다가요, 이 할머니 차를 타게 됩니다. 그 할머니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그 짐을 내려놓을 줄을 모르고 계십니다. 운전하다가 보다 못한 선교사가 또 말씀을 하지요. 할머니, 짐 내려놓고 편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 혼자 탄 것도 미안해 죽겠구만.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는다? 미안해 죽겠어. 이렇게 함소리 했다고 합니다. 웃음을 던져주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전혀 웃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하나만 알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 모르고 사는 우리네 모습, 그런 모습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괴롭고 험한 이 세상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 누군가 대신 맡아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성경은 그런 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세계에서요, 한국처럼 성령론에 관하여 많은 부분, 성숙치 못하는 부분을 드러내 보인 나라도 없을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기에요, 그 부흥되어져 가는 가운데 조그만 부분이겠죠. 잘못되어져 있는 내용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요즘까지도요, 한국계를 혼란케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요, 실제로는 성령님을 믿지 않거나 제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받는 것을요, 마치 귀신 들린 점쟁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그래서인지요, 성령 받으면 가다한 열정과 열심을 내야 하며 강신적으로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상식과 인격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령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격을 말살합니다. 극단적으로 신접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시작은 창대한 것처럼 보일지언정 나중은 비참한 모습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성령과 악령은 다르다라는 것. 그러기에 오늘 몇 가지 내용들을요,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 압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로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붙잡게 하고요, 말씀 읽어가게 하고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요, 교회의 영입니다. 항상 교회를 세우게 하고요, 교회가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요, 끊임없이 기도케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성령을요, 귀신과 접신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섯째로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도 하고요,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으면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여섯째로 성령님은 비둘기와도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요,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말하고요, 사람답게 주변 사람들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여섯째로 성령은 일곱째로 성령은 기름과도 같습니다. 바로 성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요. 여덟째로 성령은 숨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줍니다. 아홉째로요, 성령님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신비하게 우리도 모르는 능력이 나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마다 피곤함을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요 행하는 자로 우리를 지켜가게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오고 할 때마다 그냥 도장 한 장 받는 것, 그것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요 내어놓아야 될 줄 압니다. 마음문을 열어야만이 하늘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주관할 수 있도록 의탁하십시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도 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이 아니라 사람이 붙잡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파워, 힘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극단적으로요, 한국의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성령 나간다, 문 닫아라.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심은 어떻게 성령을 붙잡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에게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 인격에게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아픔과 문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그냥 말씀만으로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강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새로움의 자리로 옮겨갈 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보혜사 보내주신다 합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면요, 우리에게 이전의 보혜사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케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누구인가? 영어로는 헬퍼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 보혜사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글자적인 것만 가지고 묶여가서는 안 되죠. 글자의 의미 속에요, 행간의 내용 속에서
감추고 싶어 했던 내용들을요, 알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이면은요, 들어야 되지만 똑바로요,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가 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홀로 있으면 큰일 날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짓고, 그러다 보니까요, 끊임없이요, 악령에 묶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거고요. 껌댕이를요, 온몸에다가 덕지덕지 붙이는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가 세움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자칭 타칭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도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예수님이 빈 무덤을 통하여서요, 부활하셨음을요,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성도죠.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을 알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 건져주시고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구세주,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요. 스스로요, 죄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죄의 문제도요, 죽음의 문제도요, 내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 소원하셨기에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시겠노라.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걸음걸음 위에, 우리의 생각 위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홀로 쓸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묶여 있어야 되는데, 사단 앞에 나가면 끊임없습니다. 죄 앞에 나가면 끊임없습니다. 누군가가요, 속삭여지는 가운데 제 문제들 던져주실 때마다 끊임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의 문제 앞에서도 끊임없습니다. 세움받은 줄 알았건만 넘어지죠. 조그만 틈만 있으면은요, 제대한 내용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성령님, 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했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수호천사로 우리의 곁을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 신학자는요, 이 현상을요, 이 실제적인 결과의 내용을 보고 인간의 연약함을 피조물 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넘쳐도 문제요, 부족해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어도요, 못 받았다고 삐뚤어지게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타락하며 너무 적어도요,
삶에 대해서요 천박해집니다. 분수에 넘치게 은혜 많이 받아도 문제예요. 은혜 못 받아도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기에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말 성경에는 연약함이 단수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은요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연약함들, 너무 많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찾아오면은요 치도 도망가지요. 정말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홍수가 날 것 같으면 개미도요 집을 나무 꼭대기에 산 꼭대기로 옮긴다고 합니다. 거미라는 놈은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람 부는 방향을 알고요 거미줄을 친다고 하지요.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동물들의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한 마리 미물마도 못한 게 우리의 인상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요 내일을 모르고 삽니다. 코로나라는 이 재난 속에서요 지금도요 무장해제하고요 다 끝난 것처럼요 담대하게 주변에게 어려움을 전가시키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참으로 문제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에 우리는 쓰러지고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는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음은 무너져 있고요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내가 거인처럼요 세상 산다 할지언정 거인이 아닙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앞에 꼼짝달싹 못하지요. 돈 냄새 앞에 하루살이 불나방처럼 몰려다닙니다. 돈에는 아주 어려운데 이성 앞에 나가면 까닥 넘어지는 분들 많습니다. 이성 앞에서는 깨끗한데 명예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지혜로운 듯 보이지만 그냥 단지 지혜로울 뿐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보여지는데 기도 때문에 교만하기 짝이 없는 분도 많습니다. 교회 일에 몸으로는 충성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 내어놓는데 인색하기 짝이 없는 자린 고비들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앞장서서요 헌신을 다짐하지만은요 입술로는 어느 생활로는 날이면 날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폭탄 날리는 분들 많습니다. 대다수의 성도의 삶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하지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성을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역사하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많고 죄 짓고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에요 실패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연약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더 풍부합니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연약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성도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것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에 부러지는 바람 앞에서요, 내 팽개치는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에서요, 감나가는 유혹 앞에서 모든 거 내려놓고 거기에 풍덩 몸을 당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그런 신실한 종도 찾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십니까? 연약한 사람을 전부 다 용 만들려고요, 강하게 트레인시켜 강야로 내모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는 존재 되기를 소원하시기에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겠다고요, 도와주시는 존재가 되어지고요, 도와주시는 손길로 함께하기를요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운다라는 이 단어, 성경 본문에서는 꼭 재미있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사건이 얼마나 신비한지 그 당대에 사용되는 단어로는요 표현할 수가 없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묶어서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이다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슌 안티 남바노마이. 이 슌이나라는 말은 다정하게 함께 내 곁에 계셔서라는 말이고요,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에서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남바노마이는요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곁에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요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 슌 안티 남바노마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는 어느 날입니다. 큰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코로나로 비춰줄 수 있겠지요. 이거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 치워야 되는데 내 능력밖에 장애입니다. 누군가 힘이 있는 분이 번쩍 들어 옮겨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 길이, 살 길이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슌 안티 남바노마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쩔쩔매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무겁습니까? 성령님이 옮겨주실 겁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은혜 다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다 보니까 이젠 영적으로요 피폐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며 길이 안 보인다라고 망연자실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길을 범함으로 실패라는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여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슌 안티 남바노마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 도운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고요, 미래에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도 바로 그 자리에 과거가 있지, 현실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입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매 순간 가장 절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드리지는 그 찬송이 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나를 만지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줄 압니다.
내가 기도하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면은요, 그것이 만사 형통이고요. 나의 인생에 내 육신에요,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함께함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내용들 강력함으로 옮겨갈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묶으시고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장소를 옮기십니다. 지금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한가요? 성령님은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서당계 3년이라 풍년을 잘 읊을 수 있습니다. 기도,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 실패의 가장 뚜렷한 증언, 단초, 그리고 증거가 되는 것이 뭘까요? 내가 기도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심각한 문제 중에 있더라도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은요, 기도함의 내용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요 지켜나간다 하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의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왜죠? 인생이 그렇게 무겁다라고 이야기되고 인생의 문침 앞에서요, 왜 그렇게 쩔쩔매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뻔히 알면서도요,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힘이 없기에요. 기도도 성령님이 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요, 기도의 자리를 배설하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요, 기도할 마음의 능력을 주실 때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는요,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가 뭘까요? 이전에는요, 세상에요, 압력, 인생의 프레스, 압력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누구나 다 느낍니다. 잠깐이요, 희소식이 누가 잘 됐다, 막상 들어가면 그것도요, 가짜 뉴스입니다. 피해갈 사람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실패보다는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학자 가운데 이걸 가지고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성령님이 직접 탄식하신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탄식할 수 있는 분이냐, 아니다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서 탄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 갖고 싸우면 안 되지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면 됩니다. 당나귀 기처럼이요, 이 소식 저 소식만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직접 해봐야지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성령님과 함께요,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몸부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분이 움직일 때요, 음성의 내용들이 환경을 바꿔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문제 해결의 내용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목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세움받아서요, 크게 환호하면서 찬송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춤춰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요, 누구나 똑같을 줄 압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내 대신 기도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서 눈물로 울고 싶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의 가슴속에 뭉쳐있는 한들을요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요 때 되면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요 뭔가를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냥 눈물밖에 흐를 수 없다 할지언정, 못났지만 내게 힘이 없어서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막막함을 통하여 이쪽 저쪽 문들리지만 열리는 데 없지만, 지금은 그냥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탄식하게 할 때 탄식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항상요 보암직스러운, 남들에게요 칭찬받고 남들에게 영광받는 그런 자리에 다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자랑하기만 원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때 아닙니다. 그냥 단지요 눈물 흘려야 될 때, 탄식할 때는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해야 됩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 안전지대입니다. 움찔리고요, 계속적으로 있는 것 다 소진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몸 밖에서 사라져나가는 그런 자리라 할지언정,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지금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그 팩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합니까? 하나님 그거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의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단지 내 연약함을 인정하실 때만 바로 보이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순 안티 남보나마이, 이 시간 번쩍 들어서요 옮겨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다. 한 해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인생길이 지치고 힘들 때 내 등 뒤에서 도와주는 손길, 그 손길이 성령님의 손길입니다. 내 한계 느낄 때요 자포자기 인생 살자가 아닌 죽자라고 마음먹는 그 극한의 자리, 그래도 나를 붙잡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손길, 바로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쓰러져 넘어집니다. 온갖 세상의 먼지 다 뒤집었습니다. 그렇지만 힘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분의 음성 듣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